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반가운 분이 오셨는데 우리 최연철 고정옥 선교사님 가정이 잠깐 방문했어요. 잠깐 일어나세요. 잠깐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고요.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아주 선교 사역을 너무나 신실하게 잘 감당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 양옆 앞뒤로 새해 주님의 큰 축복 받으세요 라고 한번 할까요? 새해 시작. 새해 주님의 큰 축복 받으세요.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저렇게 내가 다가서야 돼. 여러분들이 다가서서 인사를 좀 해야 됩니다. 어색해하는 게 있거든요. 자, 새해 첫날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본문에 뭐 강의를 그냥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행함이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항상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2016년도가 나라에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이 저 또한 여러 가지 목회 사역하면서 생각이 참 많았던 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도를 한 2달 정도 준비하면서 새해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여러 생각 가운데서 한 가지의 생각이 또 이렇게 모아지더라고요. 그 생각은 바로 가족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교회. 맨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아파트에서 예배 드릴 때가 있었거든요. 두 가정과 같이 예배 드리면서 정말 그때는 예배 끝나고 라면 끓여 먹고 같이 이렇게 알콩상콩하게 가족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성전을 듣고 성도가 늘어나다 보니까는 분명히 지금도 가족 같고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저 친근감 있고 서로 살펴줄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앞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 서로 가족 같다는 느낌이 어떤 거겠습니까? 저도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녀들이 안 보이면은요, 좀 연락 일단 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내에게. 아니, 애기 어디 갔냐고, 은솔이 어디 갔냐 물어보면은 아직도 안 들어왔다. 뭐 얘기를 하면은 연락해 봤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연락을 안 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연락하고 연락했는데 어디 있다 그러면 그러냐고 빨리 들어오라고 얘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은 그렇지요. 누군가 안 보이면은요 걱정을 하는 것이 가족의 모습이에요. 얼굴을 갖다가 살펴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아들의 얼굴을 살펴봐가지고 조금이라도 얼굴 낯색이 조금 변하면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서로 부부관계에서도 서로를 갖다 살피는 거 그게 온전한 부부관계이고 가족의 모습인 것 같이 교회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끼리 서로를 살펴가지고 안 보이면 왜 안 보이는지 물어보고 얼굴에 낯빛이 좀 어두우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고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혹시나 전과 다르게 좀 밝은 얼굴을 갖고 있다고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닌가 물어봐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뭐 좋은 일 있어 얘기 좀 해봐 이렇게 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 조금 살갑고 가족 같은 교회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면서 2017년도는 이런 서로 간에 어울리는 교회 서로 가족같이 느끼게 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목회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상당히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살피는 부분이 정말 많고요. 저도 사랑을 많이 받는 목사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그러나 저는 더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더 헤아릴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 이런 교회 꼭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은 다양하게 계획을 짭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양한 계획을 짜지만 그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요. 성경의 말씀을 입각했을 때는 늘 계획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꿈을 꾸겠습니다. 이런 거 위해서 이런 결단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가끔 이런 얘기하면은요, 목사님 뭐 작심삼일이라고 금세 뭐 포기할 것인데 뭐하러 합니까? 아니에요. 작심삼일을 계속하면 됩니다. 3일 있다가 또 안 됐습니까? 그때 또 작심삼일하고 또 계획 짜십시오. 또 3일인데 또 포기했습니까? 또 짜십시오. 그렇게 3일 동안 계속 짜고 또 짜고 또 짜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365일 지키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계획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행함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테마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믿음의 이름을 남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본문의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임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니에미야와 시드기야, 스가랴, 아사랴, 예레미야, 뭐 이렇게 시작된 이름들이 37절까지 이어가지고 계속 이름을 갖다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이름들의 이야기라고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뭐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요. 이 모세오경에도 수없이 족보들의 이름들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뭔 너무 이름들이 이렇게 자꾸 똑같은 것을 거론할까? 니에미야서도요, 앞에서도 이미 이름들을 많이 언급했었는데 또 반복해가지고 또 이름을 거론하고 있거든요. 뒤에도 또 이름을 또 거론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름을 빼고는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쫙 살펴보면은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가지고 쓰여진 이름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악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지고 쓰여진 이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있더라는 것이에요. 기왕이면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좋은 인생을 살아가지고 좋은 이름으로 남는 추억, 정말 귀한 인생 살았다고 이름 남기는 인생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말씀 중계하면서 철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정말 예수를 죽이는 데 쓰여지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므낫세 왕이라든지 아합 왕이라든지 사울이라든지 여러분들 성경에 이름 동원하면은요 참 인생 헛되게 인생 살아가지고 이름 남긴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성경에 너무나 훌륭하게 인생 살아가지고 이름 남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기왕이면 여러분들의 이름도 나중에 남겨져 있을 때, 야,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정말 이렇게 인생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남겨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에이구 이런 사람 닮으면 안 돼 라는 소리 듣고 싶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속에는요 좋게 이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뭐 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2017년도만큼은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름을 정해주는, 시몬 베드로에게 이름을 갖다가 정해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가지고 반석이라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정해준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름들을 새롭게 지어줬거든요. 별명 같은 것이죠. 삶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반석 같은 인생 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생각해 의도한 바가 있어가지고 이름을 정해줬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이름 지어줬지만은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던 사람이에요. 반석이라는 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인데 나중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 버렸어요. 흔들려 버리고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흔들린 사람이라고 지어줄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나중에 생각하면서 반석이라고 지어준 것이에요. 이 말 뜻은요, 우리는 연약해요.
순간순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순간에 너도 흔들리지만은 그때마다 반석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꿋꿋하게 주님 바라보는, 회복하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대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다양한 삶을 통해서 이름을 주어주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이요, 용서요, 겸손이요, 이런 이름들이 불려지는 여러분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딱 봐도 이 서로 간의 모습들을 보고 이름 지을 수 있는 거. 한번 옆 사람 딱 보면은 그래도 같이 앉으셨으니까 또 느껴지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옆에 계신 분을 딱 봤을 때 어떤 이름을 지어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셀 모임이라든지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한번 별명을 한번 지어주세요. 한번 별명을 한번 지어줄 때 꼭 이런 거 지어줄 때요, 좋게 좀 지어주세요.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이름 지어주려면 꼭 이상한 거죠. 제가 어릴 때 체구가 작다 보니까는요, 어릴 때 내 별명이 땅콩이었어요. 그 땅콩을 내가 한동안 먹질 않았잖아요. 짜증나가지고. 응? 희양이 쥐어지면은요, 얼마나 좋아요. 반석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이렇게 지어줘야 되는데 꼭 쓸데없이 이름 지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은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저는요, 인물 중에서 바나바가 정말 좋습니다. 이름 바나바라는 이름이 또 너무 좋아요. 뜻이 무엇이냐? 위로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가족 같은 공동체,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위로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서로를 살펴주는 것이에요. 힘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다 바나바 됐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바나바다. 그렇게 될지어다. 딱 봐도 저 사람을 보면 참 위로가 돼. 나는 집사님만 보면 너무나 힘이 나요. 집사님 때문에 살만 나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권사님, 집사님, 그런 성도들이 꼭 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여러분들 이 보신각에 타종행사 있지 않습니까? 타종행사를 하는데 11명을 갖다가 선정해가지고 타종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뽑힌 사람들을 보니까는요, 쌍문역에서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살린 홍예지 씨, 서교동 원룸 화재 때 119 신고 후 구조활동 하다가 숨진 초인종의 의인 고 안치범 씨의 부인 이 안광명 씨가 있고,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 중인 길원육 할머니,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전명선 씨,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이종찬 위원장도 타종행사에 참여했고, 중증장애인 병원 이동차량 봉사대를 운영하는 경봉식 씨, 종로구 환경미화원 양기창 씨, 30년 동안 폐지를 모아 이웃을 도운 황화익 씨, 2016년도 리우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장혜진 선수와 국악인 김영임 씨와 촛불 집회 때 쓰레기 봉지를 기부한 박기범 씨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의 삶을 쭉 얘기 들어보니까 참 잘 살았더라고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같이 살신성인한 손길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 기사에 기자가 쭉 얘기를 쓰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요, 세상은 참 살만한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세상에 이 최순실 씨 같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나라를 온갖 뒤집어 놓는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세상은 정말 사랑이 많은 따뜻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만나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여러분 때문에 살만 났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인생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어디 가나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그러니까 좀 표현 좀 하세요. 표현 좀요. 어떤 유튜브에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면서 얘들아,
부모님에게 어른에게 선물 받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했더니 애들이 쭈삣쭈삣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니까는 선생님이 힌트를 하나 줬어요. 얘야, 다자로 끝난다. 다자로 끝난다. 그랬더니 애들이 한쪽에 있는 애가 손을 들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감사합니다. 그래. 또 어떤 한 애가 또 손을 들고 얘기하는데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한쪽에 있는 애가 저기서 얘기를 하는데 고개를 들면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뭘 그랬더니 뭘 이렇게 다. 얘가 보니까는 부모님이 하는 걸 들은 거예요. 부모님이 어디서 해줬더니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을 애가 보고 그대로 흉내낸 것이지요.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좋은 거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성도끼리도 좋은 거 보여주셔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친척들에게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런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이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의 한 해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끊을 것을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르비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자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인봉 도장을 찍었다는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했고 난 다음에 그 중에는 뭐 제사장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결단한 사람들이 이방 사람과 절교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겠다고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끊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WHO 바로 세계 보건기구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꼭 부흥성의 목소리 같아요. 그냥 은혜로 들으세요. 할렐루야. 발음이 잘 안 되더라도 이해하세요, 여러분. 향후 10년에 10억 명이 담배 때문에 조기 사망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전쟁, 테러, 에이즈보다도요 여러분들 담배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한국의 치료비와 생산성 손실이 화재 피해가 도산해서 한 해 그 피해액이 이 담배 때문에 오는 피해액이 9조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족들 때문에 또 담배 때문에 피해를 보지만 국가적인 손실도 너무나 크다고 하고요. 7년의 수명 단축이 담배 때문에 이루어지고요. 40만 명의 아이들이 한 해에 태어나지만 담배 때문에 죽는 사람이 4만 6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조기 사망하는 것이죠. 니코틴이라는 것이 담배 속에 있는데 이게 도파민이나 그런 호르몬 작용을 해가지고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이걸 끊기가 힘들다고 해요. 아이고 제가 꺼내지 말아야 될 얘기를 좀 꺼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담배 피시는 분들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한데 끊었으면 좋겠어요. 이 목사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담배가 안 좋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담배 가게다가 아주 그냥 담배 때문에 병 걸린 사람들의 그런 사진을 넣어가지고 담배 피해들과 알리기도 하는데도 담배를 잘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 끊어요. 잘 못 끊어요. 이게 담배 끊는 퍼센티지가 5%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들 1년 중에서 담배가 제일 잘 안 팔릴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1월 달이에요. 1월 달. 다 작심을 합니다. 이제는 담배 꼭 끊어야 되겠다. 올해는 탁 하는데 이게 1월 달 넘어가면은 스물스물 담배가 보이네. 근데 옆에서 담배 피면 냄새가 왜 이렇게 향기로운지. 그러다가 한 3월 달 되면은요 담배 판매가 급증합니다. 왜요? 1월 달, 2월 달 안 핀 걸 피기 때문이에요.
이게 담배가 이렇게 몸에 해로워요. 사실 뭐 예수 믿기 때문에 목사님 담배 펴도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이런 질문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안 좋아요. 하나님이 이걸 뭐하러 좋아하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피해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안 좋은 거 알면서도 끊을 생각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요. 제가 사실 25살에 주님 만났기 때문에 사실 저도요 담배 펴봐서 알아요. 제가 하나간에 스튜디오를 했기 때문에 하루에 2각씩 폈거든요. 담배 중독이 좀 있었어요. 또 이런 얘기했다고 꼭 와가지고 담배 끊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이게 설교 끝나면 그 의미 없는데 꼭 관심을 가져가지고 목사님 지금도 아니에요. 지금 안 펴요. 지금 안 펴. 옛날 지금 25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담배 끊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저도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한번 이 끊는다는 것이 이게 안 좋은 거 알면서도 끊는다는 거 왜 이렇게 힘든지. 여러분들 당시에 이방 사람들을 끊는다, 이방의 모든 문화를 끊는다는 것이 사실 느헤미야 시대에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속에 완전히 쪄들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중독이 되면요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요 우리 아내에게 늘 지적받는 것이 저도 그 버릇이 있어요. 고쳐야 되는데 왜 또 이걸 하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잘못된 버릇들인데 이게 잘 안 고쳐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이 버릇 고쳐야지. 여러분들 뭔가를 끊고 온전한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 쉽지는 않지만은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면은 애쓰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거지 목사님 끊고 나서 3일밖에 안 돼서 또 필 건데 그럼 3일 있다 또 하면 된다니까요. 3일 있다 또 작심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왜 끊으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참된 복된 삶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행복하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은혜의 삶이 되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왜 주어졌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의로운 자가 되고 축복된 사람이 된다고 가르쳐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늘 성경 읽으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년 한 해 동안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신 분의 기념품까지 줍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느껴지죠? 내년에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지요. 1독했다고 옛날에는 상을 주기도 했어요. 그만큼 격려해 주는 것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목사의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고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세 번째로는요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유산을 남기자. 믿음의 유산을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의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여러분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과 우리 자식들을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은 건요 여러분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나눠지는 일이에요. 이게 왜 일어났습니까? 솔로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께 1000번째 들어가지고 지혜를 얻은 왕입니까? 그 지혜로 나라가 부강해지고 모든 백성들이 잘 살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높여주고 이방에 있는 모든 열국들이 솔로몬 왕을 지켜주니까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 가지고요 그 능력 가지고요 여자를 취했는데 이방이 뭐 이스라엘 여자를 취하면 그나마 좀 낡기라도 할 텐데 이방 여자들까지 취하게 됩니다. 이방 여자 취해가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잔재들이 거기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솔로몬 후대가 결국은 나라가 두 동강이 나눠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되고 결국은 우상 숭배했던 그 잔재가 계속 흘러가가지고 나라가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상 숭배 이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잘 방어하고 자기를 지키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즘에는요 뼈저리게 느낍니다. 뼈저리게. 애들 보면은요 언행하는 걸 보면 우리 옛날 때 모습이 아니에요. 얼마나 애들이 언행이 그냥 격해졌는지 욕이 아니면 얘기가 안 돼요. 학교에서 우리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요 공부할 때 보면은 선생님 하면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요즘에는요 애들이 이제 선생님을 우습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직업이 돼 버렸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아이들을 누가 챙기겠습니까? 학교에서 챙기겠습니까? 나라에서 챙기겠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그나마 희망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잘 챙겨가지고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한 거, 우리 교회 그래서 교육에다 늘 관심 갖는 것이 그 위에 있어요. 왜 목사님은 주일학교에다가 투자를 하고 학생회에다가 이렇게 많은 걸 투자하냐?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렇게 투자해야지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야곱과 에서의 이 차이점 중에서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야곱은요 이스라엘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만 에서는요 이방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나가가지고 아내를 취하는데, 야 아내 내가 너무나 이쁘고 사랑하는 아내를 딱 봤더니만 이방 여자예요. 아버지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이방 여자예요. 어떻게 해요?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네가 지금 이스라엘의 장자가 아니냐? 어떻게 이방 여자랑 결혼하냐? 에서가 가지고 아버지 허락해 달라니까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요. 결국은 야곱 이삭이 포기해가지고 에서가 솔직히 이 얘기는 없어요. 없는데 내가 이야기의 맥락을 보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여러분들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삭이 야곱 불러고 내가 너에겐 정말 부탁하는데 내가 에서가 이방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기쁨이 없었다. 아내도 기쁨이 없었고 나도 기쁨이 없었다. 제발 너만큼은 이스라엘 아내를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달라고 기억합니다. 왜 이삭이 이렇게까지 부탁했을까요? 이유는요 이방 여자를 통해 가지고 이런 우상 숭배의 찬 흔적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청년에 맡으면서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참 많이 있는데 제발 부탁한데 믿음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십시오. 꼭 결혼한다 그러면은요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데 예수 믿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하냐? 믿겠다고 하네요. 뭐 결혼만 해주면은 교회 다니겠다고 얘기해. 그래가지고 같이 결혼을 했네요. 그게 첫날 와가지고 예배를 같이 예배 드리더라고. 아이고 반겨줘가지고 참 믿음 생활 딱 한 달이야. 한 달 딱 드리고 벗어나가지고 교회 안 다니고 오히려 아내 신앙생활 문제들이 막 그냥 방해해가지고 오히려 아내까지도 신앙생활에서 멀어진 케이스가 반이 넘어요. 안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정말 남자가 아내에게 약속한 대로 같이 예배 잘 드리고 은혜의 신앙생활하는 부부들도 있긴 한데 이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서 은혜의 사람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가정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빠들이 말씀 안에서 아버지들 부탁 좀 드립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다가 여러분들 가정 예식서를 갖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신년 예배, 오늘 오후 찬양 예배가 없습니다.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버지로서 가족들 모아놓고 예배를 딱 드리는 거 설교 내용까지 있으니까 읽기만 하면 돼요. 읽으면서 그로 끝나고 나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면서 우리 가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가정 될지어다. 이렇게 될 때 이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은혜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분별력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유혹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사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텔레비전이 얼마나 다양한 세상의 채널이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 제가 가끔 가다가 집안에 있을 때 채널을 돌리다 보면은요, 돌리는데 몇 분이 걸려요. 도대체 이런 방송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중간에 보면요, 뭐 가입하지 않은 방송들까지 포함하니까 이건 뭐 그냥. 근데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의 모든 조건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될까, 받지 말아야 될 것을 잘 판단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2017년도 여러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에는 다 동감하시죠? 다 잘 될지어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행함 있는 삶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나서 야 그래 이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애써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늘 은혜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냥 그의 축복들이 넘치도록 넘쳐가지고 웃음꽃이 만발한 세상이 되는 거, 2017년도는 이런 웃음꽃이 만발한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